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사람은 인정받는 것에 힘이 나잖아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우리가 생명일기를 통해서 보았듯이 모두에게나 있는 그런 인간의 욕구일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다못해 동물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저에게 모찌라는 고양이가 있어요. 몇 년을 같이 살다가 이제 큰 딸아이가 분가하면서 헤어졌는데 정이 많이 들었는지 가끔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딸 집에 갈 일이 있으면 모찌를 볼 것에 기분이 막 이렇게 업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분이 업되는 이유가 있어요. 고양이를 사랑하고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모찌 또한 저를 반겨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달을 보지 못했더라도 늘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해주고 제가 이렇게 코키스를 할 때 코키스 해주고 이게 몇 달 동안 안 봐도 나를 알아보고 있구나, 나를 인정해주고 있구나,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고양이 IQ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알아봐 준다는 것,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것이죠. 저에게도 누군가로부터 나를 알아봐주고 인정을 받고 싶고 또 그렇게 그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있는가 봅니다. 가끔 운동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아둥바둥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승부욕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만 자세히 보면 좀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내 실력은 이 정도야. 너는 나에게 아직 안 돼. 이런 그 마음 한 구석이 있지 않겠어요? 깊이 들어가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야.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가장 큰 기쁨을 느끼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또 하다못해 반려묘에게 인정받음에도 그렇게 기쁜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큰 분에게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사랑이 넘칩니다. 완전한 사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사랑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사십시다. 시작.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사십시다. 인정받는다는 것, 특별히 사람은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 큰 기쁨을 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나를 인정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평생을 걸어서 우리 영혼까지 걸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면, 그런 인정받는 그런 삶을 추구한다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분이 나타나요. 1절에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나의 종, 내가 붙드는 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있잖아요. 부모들이 가끔 자식 자랑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자식들이 뭔가 이렇게 상을 받았다든지 자랑할 것이 생기면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몇 해 전에도 첫째 딸이
뭐 이렇게 무슨 상을 받으니까 사모님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제 딸이에요. 제 딸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랑하고 싶은 거죠, 부모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도 당신의 마음에 딱 들어맞는 자를 보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 마음에 꼭 들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 사람은 내가 택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가 나의 영을 주어서 뭇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나의 종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종, 나의 종 이렇게 대해서 많은 학설이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종은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이 종의 노래들에 나오는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42장부터 53장까지 계속해서 이 종에 대해서 나오는데,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며, 또 6절에 보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며, 7절에 소경의 눈을 밝히는 자이고, 49장에 보면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그의 구원을 베풀게 하시는 분이며, 또 50장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거역하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는 분, 53장에 보면 그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는 분, 5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거역하는 모든 무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는 자이며, 53장 9절에 그는 죄가 없는 자이며 자신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자이며, 11절에 또 53장 1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 모든 구속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모든 내용을 만족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해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당신이 기뻐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종이다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에게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시는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보았듯이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내리는 성령 가운데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을 들은 그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그런 음성을 딱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힘을 얻지 않았을까요? 이 땅에서 구원 사역에 대해서 큰 위로와 힘을 분명하게 얻으셨을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결단,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전폭적인 인정이 있잖아요. 전폭적인 인정. 지지를 받으면 일을 이루어 나가는 힘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수님 또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지 우리가 짐작해보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하심 가운데 예수님은 끝까지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직 가운데 사단의 시험을 정말 넉넉하게 이긴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금식기도 하시잖아요. 40주야를 단식하신 다음에 사단이 내려오는 거예요. 사단이. 그리고 사단이 시험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죠. 일단 건드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것도 못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처음에 한 시험이
돌을 빵으로 만들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배고픔을 이겨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육체가 살려면 뭘로 살아야 돼요? 떡이잖아요. 떡.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떡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살아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그 어떤 그 음식이나 이런 떡 그런 그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은 빵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이렇게 사단이 유혹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밑에서 받아주지 않겠어?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겨내셨어요. 당시나 현재나 동일하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 미신적인 욕망 이게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예수 믿잖아. 예수 믿으면 뭐 이렇게 해봐. 괜찮을 거야. 이런 쇼맨십, 이런 미신적인 욕망, 하나님을 믿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반대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나사로와 같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믿음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마귀가 무슨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단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그때 외치신 말씀이 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성경에서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말합니다. 세상의 신이라고 말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사단이라고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요. 이 세상적 가치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절을 합니까? 이런 사람들 가끔 볼 수 있어요. 내가 돈을 막 100억을 주면 나는 사탄한테 내 영혼을 팔 거야. 얼마나 위험한 그런 말입니까? 결국 사단의 끝은 불구덩이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셨어요.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서 인정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이 정체성이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사단의 공격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빵의 공격, 물질의 공격 이겨낼 수 있습니다. 종교적 허세, 잘못된 믿음의 길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 사단에게 우리를 넘겨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들 가운데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시잖아요. 당시 성전 안에서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그때 예수님이 돈을 바꾸는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화를 내십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성전 정화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앞쪽에서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야 별 뜻 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비해서 너무나 낙후된 곳이었어요. 시골 꼴짝이라는 거예요. 시골 꼴짝이. 시골 꼴짝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뜻이에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완전히.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다니엘. 예수님 제자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일이에요.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예수님께 가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도 처음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했는데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봤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의 무시에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인정받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는데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당당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41절에 보시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6장 27절에 보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하는 자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예수님은 당당히 당신의 길을 묵묵히 걸으셨어요. 그런 예수님 어떻게 그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지 오늘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나님의 기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그 길, 정말 여러분과 저 그 길 가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인정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심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수의 길을 걷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살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세상의 정의의 편에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혹시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두리번거리지는 않는지, 채워지지 않는 인정의 욕구 때문에 끊임없는 불안감 때문에 시달리지는 않는지, 혹은 어떤 방법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인정의 욕구에 시달리다가 지쳐서 이제는 자기 안에 갇힌 완고한 고집쟁이가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요? 그분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고 주어진 소명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 안에서 가능합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가능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됩니다. 예수 붙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약함들, 옛 죄성들 다 못 박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산다는 이 고백이 바울을 바울되게 했습니다. 수많은 죽을 고비를 바울이 겪었어요. 예수를 전했고 또 그 가운데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때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은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환경이 바울을 가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어떠한 세상의 인정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정하신 가운데 그렇게 멋지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살면 돼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있어요. 이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시기를 바라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 내가 예수 십자가와 연합된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신다. 세상 사람 그 누구가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니 나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하고 계신 그 행위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이 증거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자는 거예요. 자식이 말이죠. 부모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부모의 사랑의 이유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전반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리고는 결론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4절 우리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다. 의롭다 하신,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수 있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들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인정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그 어떤 공격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하려 하는 사단의 집요함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기쁨이었듯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기를 바라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만 나타내면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사망을 이기고 권세를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모든 반기독교적인 적들을 이기고 우리의 옛 죄성 또한 이기는 그런 자로 서십시다. 우리는 그렇게 당당하게 서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